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들이 있었나요? 네, 감격이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실 때 감격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 저만 해도요, 하늘을 날듯이 기뻤던 기억이 나요. 십자가만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뜨거워진 그 눈물이 막 흘러내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일 수도 있죠. 내 생각으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알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예전처럼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자녀인가 하는 것하고요, 내가 자녀답게 사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주로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효자고 하나는 불효자죠. 자녀라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자녀가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불효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불효한다고 해서,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일 당장 호적에서 파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부모는 호적에서 파는 수가 왕왕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싸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요, 정체성은 자녀인데, 신분은 자녀인데 실제로는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호적상으로는 자녀인데 실제로는 불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을 정렬하라. 저희가 지금까지 정렬 시리즈 설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감정을 정렬하고 생각을 정렬하고 언어를 정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행동 정렬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정과 생각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 야, 너무 반갑다.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 반갑다. 오늘 안 되는데 다음에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밥 먹으려고 그 말 하나요? 예,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와 밥 먹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인사말로 그렇게 받고 말죠. 할 때도 인사말로 하고 받을 때도 인사말로 받고 맙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데에 자기 인생을 다 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데에 자신의 온 인생을 다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떨림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집에 돌아가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은요, 말로,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되어져야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동도,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정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 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요약지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것과 실천하는 것 적어보세요 하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주도 빼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네, 받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 주도 빼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마칠 때마다 헌신대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매번 똑같은 말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집에 가면 공중에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결심하고 헌신을 결단해야 그것이 내 거가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정렬하고 생각도 정렬하고 또 언어도 정렬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행동해 보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행동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깨달은 그 신앙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가슴 속에 꼭 붙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동 정렬하는 통로가 바로 헌신대 아니겠습니까? 헌신대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감정과 생각과 입술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열매 맺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는요, 헌신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헌신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헌신대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 듣고 축도 받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헌신대가 있잖아요.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신대는 우리 교회가 가진 진짜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설교 듣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받으면서 다시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이런 분야에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보다도 요즘 헌신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네, 헌신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나오시는데요, 안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안 나오셨던 분들,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헌신대로 나가야 되겠다. 용기 내어서 나와 보십시오. 우리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보십시오. 그 결단과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의 행동을 정렬하라.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동을 정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정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정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효자 불효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아버지의 소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뭘 해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효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아버지의 뜻은요, 단순합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소원에 정렬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소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쟤들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쟤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입니까? 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죠.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자 한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쓰는 심정으로 써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거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소원에 정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디모데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핍박을 했던 황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가 AD 한 90몇 년경이었습니다. 한 95년경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숨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사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에 내 삶을 정렬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2000 몇십 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도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렬해야 할까요? 우리 목장 모임을 어떻게 정렬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데에 우리 삶을 정렬해야 되겠죠.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정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장 모일 때마다 빼지 말고 꼭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님들께서는 목장 모임 마지막 부분에 꼭 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VIP를 어떻게 섬기셨나요?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 질문을 꼭 해 주십시오. 혹시 목자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께서 말해 주십시오. 목자님, 이번 주에 하나님 소원 질문 빼먹었어요. VIP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 금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목자님 이번 주에 하나님 소원 이야기하는 거 빼먹었어요 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하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정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가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집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정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결정이 영혼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이 말이, 이 행동이 VIP를 예수님께 가깝게 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행동이 복음의 문이 될까? 복음의 벽이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주마다 목장들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목장들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님 집에 갔는데요, 그 집 거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 거실에는 뭐가 있나요? TV, 또 뭐 있습니까? 소파 있습니까? 네. 거실에 대부분 TV는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도 소파가 있거든요. TV도 있어야 되는 문맥인데 아직 TV를 못 샀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보통 집에 가면 소파가 있잖아요. 근데 소파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큰 식탁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목장할 때 앉을 공간을 만들려고 소파를 포기하고 식탁을 2개 놓은 것이죠. 그 집에 자기들 식구 먹으려고 식탁 2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죠. 식탁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소파를 빼고 식탁을 놨습니까? 목장 모임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도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데 TV 보고 싶을 텐데 거실에 TV를 없앴습니다. 왜요? 목장하려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목장한다는 것이,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로만 사시는 것이 아니구나. 목장을 위해서 삶을 정렬하셨구나.
목원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정렬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소파를 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소파 있다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토요일 밤에 영화 보고 게임하느라고 밤새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목장하는 금요일이라고 결단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남들은 다 눈치 보며 살아도 나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남들은 다 자기 PR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대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행동하다 보면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못한 것 자꾸 카운트하고 있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실패했고 저번에도 실패했고 이번에 넘어졌고 그런 거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카운트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난 횟수를 카운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로 적용해보고 실천한 것을 카운트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삶을 정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정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왜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까? 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실패를 카운트하지 않고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을 카운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다가 재수, 삼수, 사수 하죠. 10수, 20수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간에 어느 날인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조차도,
내게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벌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뿐인 사람으로, 말만 하는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씩 은혜 받은 느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쳐 볼 것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정렬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행동을 정렬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